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선포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여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 지혜의 영을 충만히 주셔서 깨닫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뭐를 위한 책인가요? 성경책.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화면을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믿고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딱 두 가지예요. 성경이 있는 이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경은 생명에 이르는 길,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로도 못 가요. 구약의 수많은 제사, 수많은 율법, 그걸로도 못 갔어요. 오직 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는 게 성경이고, 구약은 그럼 뭐겠어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 얻을 줄 알고 모세와 선지자들과 성경에 있는 거룩한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구약은요, 우리에게 뭘 배우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책은 다 배울 게 있잖아요. 세상 책도 배울 게 많아요. 그런데 구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 그러면 예수님 오셨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이고, 그죠? 장차 오실 예수님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각 복음서마다 장차 될 일들이 기록돼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도 그죠?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맞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거 얻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매뉴얼을 잘 알아야 돼. 매뉴얼. 그죠? 우리 집에 누가 보냈나 몰라. 이상한 물건이 하나 왔던데. 짐작은 하는데 진짜인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우리 딸내미 이름으로 컴프레셔 조그마한 게 왔더라고.
여기 없죠. 그죠? 누가 주문해 주면 없잖아. 왜 왔을까? 도용됐나 봐, 이름이. 하여간 내가 어디 뭘 시키면 뭐 잘 오는 것도 있었는데 중국에서 시키면 희한한 것들이 많이 와. 그죠? 분명히 내가 이걸 시켰는데 다른 물건이 오고, 분명히 이걸 시켰는데 다른 게 오는 것 같아요. 신기해. 중국 물건은 알리익스프레스라고 5번 시키면 한 번에 이상한 게 와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반품하면 안 받아줘. 뭐라 그러게요? 그냥 가지라 그래요. 반품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신기한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드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가격의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잘 고르면 좋은 게 있는데 대부분은 되게 독특하게 조잡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잘못 보내면 반품해 가야 되는데 반품 안 해요. 쿠팡에도 알리에서 파는 중국 제품을 파는데 그거 잘못 신청해 갖고 반품해달라 그러면 가지라 그래. 그냥 중국 10,000원, 20,000원짜리는 가지라 그래요. 가는 물류 비용이 그게 더 귀찮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고객님. 저희들이 중국에서 온 물건 중에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받으신 후에 알아서 폐기하시면 됩니다. 반품이라니까요. 하자가 있으면 알아서 폐기하시면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희한한 물건들이 진짜 많이 와요. 그 물건들 왔을 때 제일 좋은 건 매뉴얼을 읽는 거예요. 제가 뭘 하나 샀어요. 조만한 그 오디오 같은 걸 하도 자랑을 해가지고 중국제도 이젠 좋아졌다 그래서 속아가지고 하나 사봤어요. 조만한 거를. 휴대폰하고 네트워킹 플레이가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싸니까 한국 거 일본 거 얼마나 비싸요. 중고도 50만 원, 100만 원 줘야 사는데 그 10몇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이자 할부 딱 해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매뉴얼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종이 하나에 중국말, 영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 안에 부품이 오래돼서 갈아야 된대요. 그 부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원짜리를 사가지고 갈면 좋다 그래갖고 제가 부품을 샀는데 뺄 방도가 없는 거예요. 나사를 다 풀어도 안 빠지고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몇 날 며칠을 찾아보고 그 바꾼 사람들 영상도 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사람이 매뉴얼을 올렸더라고. 근데 이거하고 다른 제품인데 뜯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헤매셨죠? 그러면서 이 그림하고는 전혀 틀리다. 그러면서 그걸 설명해 주는데 보니까 이 볼륨 노즐 조정하는 그 안쪽에 너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나사를 다 빼도 안 떨어지는데 그걸 쑥 빼니까 쑥 빠져요. 제가 일주일 고생했다는 거 그거 못 뜯어가지고 나사는 다 빼가지고 위에 뚜껑도 열고 했는데 안 빠지고 손으로 그 안에 틈을 넣고 끼워보려고 그랬는데 껴지지 않더라고요. 손이 굵어서 그런지. 한 주간 고생하다가 제대로 된 매뉴얼을 설명하는 사람 거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매뉴얼, 하나님이 설명해 준 최고의 설명서는 성경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다른 거대로 하면 안 돼. 내 생각대로 해도 안 돼요. 내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주님을 믿는 건 물론 이성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요즘도 기도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이러는 분들 이렇게 내가 보면 각자 은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기는 최고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말씀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 하나님이 인정한 은사가 말씀이고 모든 것을 점검하라. 그의 열매를 보고 그가 죽은 자를 살리든 어떤 역사를 일으키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씀으로 점검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못 썼으면 교회 2000년 못 왔어요. 자정의 역할을 못했다고요.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썩었습니까? 면죄부를 팔고요. 별의별 일 다 했잖아요. 예? 왕권과 세상의 권력도 쥐고 교황이 자기를 황제라고 스스로 칭하고. 원래 로마 대주교예요. 로마 대주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의 대주교가 있고 이 주교들이 있단 말이죠. 그 지역의 감독 같은 거죠. 이 사람은 로마의 주교인데 로마가 권력을 쥐니까 내 이 땅에 있는 로마가 황제가 있으니까 어느 날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분리되면서 콘스탄티노플은 동쪽으로 가고 정교회는 동로마 제국으로 가고 서로마 제국이 됐는데 이 서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일찍 망했어. 근데 놀랍게도 들어오는 사람마다 개종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 교인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마을이 다 교인이고 교인 아닌 사람이 여기에 한 3분의 1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중심이 돼요, 마을에. 제가 시골에서 경험했잖아요. 100명도 안 사는 시골에 50명이 교회 나오니까 다 바뀌어, 다. 이장 교회 안 나오지만 자기 엄마가 나오고 주변에 어른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다 교회하고 상의해야 돼. 교회 일 없어요? 교회 무슨 행사 없어요? 왜? 대동제 같은 거 하잖아요. 마을에. 겨울 되면 하더라고. 시골 거기 보니까. 돼지 한 마리 잡고 막 개구리도 잡아오고 어디 산에서. 그래가지고 막 고먹고 술 마시고 한나절 노는 거예요. 점심때. 제가 3년 될 때까지 우리 마을에 가는 교회 앞에 있는데 안 부르더라고. 내가 4년 차쯤 넘어가니까 우리 교인이 50명쯤 되니까 나를 부르더라고. 아마 그랬겠지. 노인의 총무도 우리 권사님이었으니까. 우리 왜 목사님 안 부르냐 그랬겠지. 그 이장님이 오시라고 전화하고 그래서 마지못해 내려갔잖아요. 그랬더니 뭐 창고 이만한 데서 막 그냥 숯불 떼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돼지 잡아가지고 막 잔치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그 마당에 나오기 힘드니까 고가지고 노인정 그 뭐예요 마을에 가니까 그게 거기 안에다가 다 차려가지고 먹고. 저는 또 어른이라고 안에 들어가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틈에서 먹고. 그것도요. 교회 일이 없나 교회 부흥회가 없나 지방 부흥회도 그때 다녔거든요. 교회 차가 딱 한 대 12명 타는 차잖아요. 그때 재밌었네 우리 교회처럼. 그때는 어르신들이 원래 그런 데 안 가는데 제가 있을 때는 모든 지방 행사, 지방 부흥회 다 따라다니죠. 자기 차도 끌고 오고 교회 차는 운전 못하는 어르신들 모시고 그 한겨울에 어떻게 거길 오르내렸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용감했죠.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가면 즐겁고 같이 가서 은혜 받고 멀리 갔다 오면 뭐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오고. 처음에는 봉고차가 없어가지고 트럭이 있어가지고 트럭 뒤에 의자 놓고 의자만 놨더니 먼지가 트럭이 먼지 뒤에 엄청 날리더라고요. 뭐 비포장도 그러니까 먼지 날려가지고 홀록대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쇠 끼워가지고 왜 천막 치고 그것도 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막 그 의자도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어디 폐차장 가가지고 그 옛날 봉고차 그거 의자 뜯어가지고 양쪽으로 묶어가지고 별 그리고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떠날 때쯤 돼서 봉고차 사가지고 그리고 다녔는데 다 물어봐. 어느 날부터 이장님이 물어봐. 교회 행사 없으세요? 왜요? 우리가 대동회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모임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모이는 게 시골에 많아요. 그죠? 농협에서 올라와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 들었는데 300만 원인가? 절인지 공짜로 주는지 씨앗값 하라고 주는 게 있더라고 연초에. 그럼 또 그 농협 사람들 올라오고 그러면 또 막 이렇게 또 한 술 먹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 모임이 있는데 교회 물어봐야 돼. 왜냐하면 교회 행사가 있으면 어른들 빼고 그래도 한 10명 농사짓고 하는 분들이 가장들이 안 오니까 회의가 안 되니까. 야
그때 깨달았어요. 야, 교회 부흥해야 되겠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겠다. 교회가 정말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다. 예, 정말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후임자들은 어떻게 목회인지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뭐 한 10명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 돌아가셨겠죠. 이제 세월이 벌써 몇 년, 27년, 예? 26년 막 전이니까 많이 떠나고 골프장 들어오면서 떠나고 뭐 이렇게 떠나기도 했고, 근데 아직도 지키는 분이 있나 하고 행사를 누가 했더라고. 보니까 아직도 내가 아는 얼굴이 3, 4명 정도 있는 것 같다고. 한 10명, 15명 정도 이렇게 앉아있고 외부 사람인 것 같은데, 행사하는데 이렇게 한 20여 명 청년들이 와갖고 막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그런 거를 찍어서 올렸더라고. 자기네가 하는 걸 했는데 그 교회에서 해가지고 그거 올려놨어요. 그거 참 재미있겠더라고. 청년들이 가가지고 시골 교회에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 그렇게 상황극도 하고 뭐. 몇 명이 사더라고, 대여섯 명. 근데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애들도 없는 시골에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섬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 올렸더라고요. 내가 딱 보니까 한 4사람 정도만 내가 아는 분인 것 같아. 나머지는 다시 이사 온 분인지 나중에 나온 분인지 모르겠더라고. 저는요, 우리 교회도 전도도 하고 영혼구원도 하셔서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동네에서 교회가 힘 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으나마나 하면 안 돼. 이번에 하는 일도 그냥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냥 답은 하나야. 이제 시작했으니까 은혜. 잘 섬기고. 물론 제가 인상이 안 좋아서 좀 그런 게 있지만 그날은 어떻게 웃어볼 테니까. 예. 잘 섬기면 돼요. 잘 힘들지만 잘 섬기고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근데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아야 돼요. 나 시골 있을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당신들끼리 얘기한다니까. 그래도 전도사면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도 몇 년이에요. 제가 목회를 좀 늦게 했거든요. 한 2년, 우리 동기들보다 2년, 빠른 애보다는 3년. 저희는 학부 졸업하면 목회를 했었어요. 옛날에. 대학원 나중에 하고. 물론 저도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 겪으면서 목회를 하나님 다시 부를 때까지 안 하겠다. 그리고 있었으니까 그 한 2년의 기간 동안 시골 내려가서 교회, 그냥 작은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뭐 작죠. 작기는 작았던 거 같으죠. 200명 될까 말까 그랬던 교회니까. 거기서 전도사 하면서 차량 운행도 했어요. 차량 운행. 이게 뭐 내가 운전기사인지 전도사인지 갈 구분이 안 돼요. 왜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맨날 어린이집 애들을 실어 날리는데 나하고 목사님이랑 또 목사님은 큰 거 25인승하고 나 봉고차, 그리고 또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 셋이서 그 옛날에 한 120인가 150명 됐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꽤 큰 거였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도 애들이 많네. 왜냐면 내가 꼭 화요일날 예배를 드려줬어요. 걔네를 데리고. 그 걔네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자. 이게 그 어린이집의 시작이라 교회에서 있어가지고 지하에 내려가서 지하 교육관에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요. 말씀도 전하고 뭐. 그리고 뭐 낮에는 그냥 앉아있다가 집에 들어갔다가 또 2, 3시에 운행하고 피아노 학원 가면 태워다 주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그냥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 한 1년 거의 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사람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다시 목회를 시작해. 다시 목회를. 사실은 결혼하고는 제가 아마 1년인가 전도사를 다시 서울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주말 부부, 주말은 아니죠. 월요일 주말 끝나면 내려가니까 그렇게 한 1년 살았던 것 같아요. 집 준다 그래가지고 집을 안 짓더라고. 몇 년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떠나야겠습니다. 애도 있고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그 시골 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자기네끼리 얘기해. 전사의 말씀이 맞아? 내가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줘도 어떻게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니까 80년까지 장로님 한 분이 기도처로 인도했더라고. 세례는 감리사님들이 와서 주고. 그 말씀대로 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교육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신학을 하거나 또 말씀을 깊이 있게 한 게 아니고 뭐 여기저기 또 설교집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묘한 게 있더라고. 묘한 게. 내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건 틀리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 권사님 그 말이 맞아요? 그 외지에서 온 권사님들한테 또 우리 교회 나오게 물어. 그게 내가 참 한심해가지고. 그래서 권사님 찾아서 전사님 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을 전사님 말을 들으라고 그냥 나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저도 모르겠다고. 전사님 말씀이 맞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바꾸는데 한 2, 3년 걸리더라고요. 맨날 물어봐. 자기네끼리. 왜요? 말씀 안 읽고 거기가. 시골에 말씀 안 읽고. 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문맹이 나중에 보니까 속회 모임한테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자 그랬더니 얼굴들이 안 좋아. 우리 권사님이 찾아와서 얘기해. 전사님 그때 이렇게 교독으로 성경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요? 글을 모르신대. 아는데 내가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찬송도 다 부르고 뭐 성경 읽을 때 막 그렇게 하는데 립싱크 하신대.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같이 읽을 때는 뭐라도 했는데 돌아가면서 읽으라 그랬더니 당한 거죠.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속회 예배를 못 나오겠다고. 야, 그때 알았어요. 아, 글씨 모르는 분들이 그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거의 없지만 되게 많구나.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가 다 했어요. 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내 체질이 되는 거지. 밥 먹으면 내 살과 피가 되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냥 뭐 대충 아는 거는 뭐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말씀에 대해서 좀 온전히 알아야 된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은사 운동하는 교회도 말씀의 우위가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이 최고 우위예요. 그 다음에 은사예요. 그 다음이요 그런 일들이에요. 서울에 가면 한 3만 명쯤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급성장해가지고. 그 교회 부목사님이라 그래야 되나? 동역하는 목사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언부터 하여간 손을 얹으면 질병이 치유돼. 그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들었더니 3만 평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3만 평? 옛날에 그 뭐예요 그거 쇼핑 뭐 마트지요. 마트. 큰 대형 마트가 있었는데 홈플러스 같이 문 닫고 갔어. 그걸요 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그걸 샀어. 내가 듣기로는 5만 평이라 했던 거 전면적이 다 합쳐가지고 5층짜리인데 그게 그걸 샀대. 응? 뭘 빚도 있겠지. 근데 그 교회에 대단한 은사자가 있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병 고침하고요. 주중에 매일 모임이 있는데 수천 명이 모인대요. 그 여자 목사님 집회에 그 안에. 근데 그 교회 룰이 딱 하나 있어. 그분도 담임 목사 능력은 없어. 근데 말씀만 전해. 말씀 전한 담임 목사의
모든 말씀의 말에 순종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최고거든. 그 룰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 야, 부럽다. 저런 동역자 만나면 참 좋을 텐데. 내 인생에 저런 동역자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대단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꼬꾸라져서 죄종이 전하는 선포의 말씀이 옳도다. 그걸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그게 조그만한 책자를 냈더라고. 창세기가 뭔지 출애굽이 뭔지 이랬고 요만한 세 가지 공부가 그런 것 같아.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책입니다 해서 한 장, 출애굽기 한 장 이렇게 해서 아주 개요를 그 교회는 뭐 들어오자마자 다른 거 안 가르치고 성경 개요를 가르치더라고. 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안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모든 기준과 표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치유도 있고 고침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말씀이 첫 자리에 서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거든.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 대단하다. 근데 기라성 같은 교회들은 다 그래요. 온누리 교회. 손기철 장로님이라 들어보셨나요? 찬양 막 하다가 멈추세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장병, 신장에 불이 내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천 명 모이는데 아멘! 한두 사람 꼭 나와서 간증하고 매주에 매주 집회를. 그게 신기한 교회예요. 그런 장로님부터 김하중 장로 같은 분들, 주중대사 최고 오랬던 하나님의 대사는 책을 썼던 분, 책 읽으면 신기반기에 기도해갖고 다 하나님의 해서 주중대사로 우리나라 최고의 주중대사, 중국의 교회를 세우게 만든 분이에요. 그분이 중국의 교회가 안 세워지면 공산주의인데 그분 때문에 세워졌어요. 그분 때문에. 김하중 장로 제가 모시고 한번 부흥회 한번 했거든요. 간증 집회. 대단하더라고. 그 교회는 희한한 분들이 많아. 그런 분도 있지, 사업가도 있지, 그죠? 옛날 신동아 했던 그 사업가 있잖아요. 그런 사업가도 있지, 그런 사람들도 많어. 온갖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 하용조 목사님들부터. 최고는 그 교회는 말씀이요. 말씀 풀어주는 거, 말씀 강해가 최고예요. 근데 그 안에 은사도 있고 은혜도 있으니까 그것도 놓아주니까 그런 운동들이 막 되는 교회들이에요. 신기하더라고. 근데 교회 안에서 너무 그러니까 좀 반대하니까 그분이 선한 목자 교회에 가까우니까 가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선한 목자 교회가 성장한 이유도 그분 때문에도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빚만 200억 있는 교회가 그분 집회 열어주고 화요 집회 열어주고 복음학교 열어주고 하니까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를 알게 된 거지. 신기하죠? 그분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요, 은사나 이런 사람들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많이 알게 돼요. 꼭 나한테는 붙어도 그런 사람이 붙어.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오고. 그들 말로는 나에게 불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불이 있는데 안 사용한다. 일단 됐다고. 나는 결정했다고.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고 오직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고 그 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면 그거는 나는 수용한다. 그러나 분명히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는 말씀이 첫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 꽝이에요. 꽝. 수많은 은사자들, 수많은 사람들 봤어요. 기라성 같은 은사자들 많이 봤다고요. 가치도 있어보고. 우리 교회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부모하는 교회.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희한하게 붙여놓은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원장님.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치유, 예언, 회복 이렇게 은사가 있더라고. 신기하네. 또 이런 분들이 내 옆에 붙네. 요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경험해요. 온갖 일들을. 근데 왜 이런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실까 하나님이? 왜 그럴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거?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분들을 배척하진 않아요. 잘 지내요.
친하게 잘 지내고 덕분에 뭐 자기의 기도의 목록에 우리를 올려놓고 기도한대. 그러시라고. 매일 기도하니까, 기도원이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 매일. 근데 이거 하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과 그 길을 알려준 것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사람의 말은 감동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감동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은 다르게 반응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기분이 좋을 때는 충만한데 내 기분이 상하면 그 말씀을 전해도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인간인 거예요. 나를 보면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을 거야. 내 기분이 좋고 내가 조금만 할 때 말씀이 들리지만 내 마음이 뭔가로 어그러지거나 할 때는 말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없을 때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을 때 안 들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목사들이 이렇게 대충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여요. 다 보여. 아이고 얼마나 지겨우면 저러고 있을까. 얼마나 은혜가 안 되면 저러고 있을까. 뭐가 이렇게 꼬부라져 갖고 저러고 있을까. 다 보여요. 다 보여. 얼골이잖아. 얼골. 내 정신을 나타내는 골짜기란 뜻이에요. 이게 얼굴에 다 보이거든. 다 보여. 목사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천국 가야지. 이 마음 하나밖에 없지 사실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구원에 이른 유일한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은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안내서라 그랬어요. 안내서. 여기 나온 방법 말고는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상고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매일 상고하라.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이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과 생명 우리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건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영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영을 살리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않을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둘째는 아까 읽었듯이 디모데 제가 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자, 하나님을 믿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죄를 이기는 힘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죄 이겨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더 큰 사고 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오늘 막 대단한 신앙인인 것 같고 은사도 있고 그랬는데 보면 막 온갖 사고를 다쳐.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상한 관계가 있고 그런 삶을 살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죄를 이기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랬더니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런 분도 봤어. 막 기도 막 하는데 맨날 하는 게 부자 되는 거, 돈 많은 거, 사업 잘 되는 거, 그딴 얘기만 해.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이 있나. 넷째,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말씀 붙들고 하라고 말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게 해요. 우리 맨날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건 기도하면 능력 받아요. 장애물을 넘어갈 능력을 주세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만 해. 죽어라 기도만 하는데 하나도 안 풀려. 막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기도는 왜 하나 막 지겨워 죽겠나 이러고 앉아있어.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여섯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6절에 시편 119편은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일곱째, 건강을 얻는다 그랬어요. 잠언 4장 22절.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프신 분들 말씀 하나 붙드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치료의 강산을 바라지. 왜 안 가냐? 그 말씀 뭐하러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나는 넘어진 경우를 사명이 다 돼서인지 몰라도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분들 말고 감정 따라서 기분 좋을 땐 막 주여하고 기분 나쁘면 뭐 주여가 어디 있어 그냥. 예? 기도도 안 하지. 그런 기도 말고 말씀 하나 딱 붙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노라.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말로 마귀를 이길 길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철학자가 해도 마귀는 절대 못 이겨요. 말씀의 검 하나를 쥐어야 이기는 거예요. 말씀의 검. 가까이 하셔야 말씀을. 그게 내게 주는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저는 로고스 레마 솔직히 따지진 않거든요. 근데 굳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로고스는 그냥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처음에 레마라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건지 아는데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논문도 찾아보고 다 나는 뭐가 의심되면 그냥은 못 견뎌요. 다 찾아봐 그냥. 그리고 봤는데 물론 레마의 말씀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로고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같이 사용해 그거를. 근데 이걸 굳이 구별했어 부흥사들이 예전에. 로고스의 말씀인데 레마의 말씀이 있어서 나에게 딱 닿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구별을 해주기에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게 구별이 되기도 한데 안 구별될 때도 있어요. 로고스가 그 역할을 할 때가 있다고. 왜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그래 그래도 성도들이 말씀의 체험을 이해하기 쉽겠다. 그래서 저 레마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그게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로고스 하는 말씀 자체가 내게 와서 레마도 될 수 있지만 레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거죠. 말씀 없는 은혜 체험은 지푸라기에 불 붙은 것 같다 그랬어요. 지푸라기에 불 붙으면 확 붙었다가 홀랑 타버리고 말아. 근데 말씀이 있을 때는 장작불같이 오래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복이 당신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다닐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따라다닌대요. 복이 따라다닌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난 여기 감리사들 가서 비 와서 커피숍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열받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 논산 딸기 하는 장로님이 있대. 딸기. 이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오면서부터 문제 많은 교회였는데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걸어갔는데 지금까지 그 옛날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엄청 돈 벌었대. 그래서 그 집 딸기밭에 가면 딸기가 3개 달린 게 아니라 남들 집보다 2개 더 달려있는 것 같더래. 그러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오면서부터 그런 것처럼 얘기하길래. 그래서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뭐 3년 내내 재난 당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랬더니 그쪽은 땅이 얕아서 그럴 수 있지 뭐. 딴소리 하길래. 제가 그러면서 한 번에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들도 복 받아야지. 어려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누려야죠. 그 길을 제가 알려드린 거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생명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